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 요나서의 배경은 주전 9세기경 아수르가 중동의 강대국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비록 강대한 나라였었지만 영적으로는 니느웨는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를 가리켜서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라고 불렀으며 요나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께 악이 상달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는 호전적이고 전쟁을 일삼으며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요나에게 별로 좋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약이 관영합니다. 피의 성이라고 부를 만큼 호전적인 민족인데 왜 어찌 거기 가서 망하는 것이 좋을 텐데 회개해서 살게 하는 명령을 주셨을까? 요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더군다나 니느웨는 먼 길입니다. 가자면 한참 가야 합니다. 적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그렇게 내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고 귀찮고 내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에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섬기다 보면 말씀대로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어찌 없겠습니까? 섬김 생활에도 원치 않는 걸음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사실 오지 않는 잠을 일부러 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는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요동치면서 배 안의 선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이 배에 탔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찾자고 하여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이때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뱃속에서 나오는 위액 속에서 처절한 캄캄함 속에 스올 같은 캄캄함 속에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결국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를 해변에 토해냈습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 요나를 명령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니느웨 성을 사실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뜻밖의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지러 가면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 큰 도성 니느웨를 하루 정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는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서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누워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하루를 외친 것도 그냥 적당히 대충 듣던 말던 아마 외쳤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찜찜하고 순종하자니 마음에 걸려서 적당히 그리고 얼버무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외쳐야 되는 말씀을 하루 정도 하고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하는지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자기 생각과 어울려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햇빛이 대단히 강렬했습니다. 더군다나 중동 지역의 날씨는 보통 더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햇볕을 가려줄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박넝쿨이 자라면서 그 넝쿨 잎이 요나의 머리를 식히고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박넝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박넝쿨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키키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기만 하면 며칠 지나면 3m 정도로 자라는 아주 잎사귀가 큰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다음 태양빛을 차단하고 태양열을 차단해서 시원한 그늘을 요나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그늘 때문에 요나는 몹시도 기뻐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서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4장 6절까지는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콜링에 감동하고 감격한 기쁨이 있었다는 말도 없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을 때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6절에 이르러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두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박넝쿨이 자기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해주어서 햇살에 그늘지 않기 때문에 박넝쿨 하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무엇이 기뻐해야 되려는지, 무엇을 보고 감사해야 되려는지를 모르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편리와 안위를 위한 것이 드러나고 내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는 것에는 커다란 기쁨을 느끼면서 이 땅에 관한 일이 아니고 신앙의 일이고 영원구원 같은 일에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마도 이것은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재미 똑같이 누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햇빛에 그슬려주지 않는 그 시원함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만이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 보이는 박넝쿨 때문에만 기뻐하고 보이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에는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무엇이 기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바라는 소원을 여러분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신앙인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살겠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싫어야 될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예스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노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있다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요나의 모습과 다른 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이 시원한 그늘이 여러분 얼굴에 햇빛에 그슬리지 않는 그것이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철저히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박넝쿨 밑에서 쉼을 얻으며 재미 얻는 그 생활에 만족해 있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 크게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냅니다. 그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기쁨의 대상인 박넝쿨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8절 9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기쁨의 대상이 된 박넝쿨, 벌레 한 마리 들어오고 바람 한 번 부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세상 기쁨, 세상 재미, 세상에서 얻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궁전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도 낙이 있어요. 세상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잠시입니다. 박넝쿨이 시원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아니했고 심지도 않았어. 그런 자라게도 아니했어요. 하룻밤에 이렇게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까워하느냐?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운을 분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 아끼는 게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가 아끼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나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박넝쿨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니느웨 성의 영혼입니다. 본문에 아낀다는 말을 영어는 con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 즉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취미생활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누구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아까 비키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책 그 받은 성경책 졸업식 때 받았다는 얘기 했어요. 저도 성경책이 여러 권 있는데 아끼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1989년 4월 13일 날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지방에서 목사 안수 받는 거 축하한다는 마음하고 그 성경책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은 꼭 제가 성경 공부 때는 가지고 가요.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많이 붙이고 떨어졌지만 다른 성경으로 찾는 것을 그 성경으로는 그냥 찾게 돼요. 손때가 익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아주 아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고 있나요?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은 구두를 아끼시는 분이 계셔요. 집사님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구두를 아주 반딱반딱하게 잘 닦으셔요. 구두를 아끼잖아요. 또 어떤 분은 취미 생활 중에 자기가 아끼는 것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박농쿨을 사랑했고 박농쿨에 관심을 가졌고 박농쿨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 박농쿨은 하루를 못 갔어요. 요나의 눈앞에 있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은 요나에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달랐어요. 요나는 박농쿨의 눈이, 박농쿨의 만족함이 박농쿨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함께 아껴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읽은 대로 요나야 그 박농쿨은 내가 수고하여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재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아끼지 않느냐?